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가장 분명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가장 분명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간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분간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물이나 사람이 옳고 그른가, 좋고 나쁜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분간한다라고 그럽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좋고 안 좋은 것,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사리 분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분간합니다. 어떤 물건이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이게 귀한 거냐 흔한 거냐,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대로 잘 분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냐 아니냐, 이 일이 나에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참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장 그것만 보면 우리에게 무익하고 또 해가 되고 좋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우리가 안 좋다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 일도 하나님 안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물질적인 가치로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안에서 이것이 좋은가 옳은가 하는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를 잘 분별할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더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귀한 것,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가봅시다. 우리 49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를 던지러 오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두 가지로 이 불을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불, 성경에 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령. 그렇죠. 불 하면 성령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떠올립니다.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불, 이게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불이 뭐죠? 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험, 연단, 그렇죠? 불시험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불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간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인가 불인가. 근데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성령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시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해석해 봅시다. 내가 성령을 주러 왔는데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을 품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주러 왔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다가도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주러 왔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제자들에게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50절 말씀 봅시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에 잠시 우리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 물을 붓는 것, 이게 다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시 죽었다가 물에서 일으킴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죄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 침례거든요. 또 세례 우리는 이렇게 물을 끼얹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는 이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라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죽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 마치 물에 우리가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또 물로 씻는 것, 이 모든 것처럼 잠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그 세례, 우리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례 이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만 충만하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겠는데, 성령만 충만하면 저 사람이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겠는데, 성령만 충만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답이 뭘까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너희 안에 불 붙으면 내가 뭘 또 바라겠느냐.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크다. 그런 거예요. 이것만 좀 성령 충만만 얻으면 정말 지금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쓰실 것인데, 변화될 것인데, 살아날 것인데, 부흥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정말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지 않도록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고 예수님이 걱정하실까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막 둘러싸고 있다고 주님이 막 걱정하실까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이 걱정을 안 하신다. 나는 네 걱정 안 한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놀라운 일들,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고 여러분 대적들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고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 다른 것 때문에 답답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일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거나 물질이 안 들어와서 답답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으로 인하여서 답답하거나 우리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이 우리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는 뭐예요? 시원하게 하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게 불을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불을 시험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동일해요. 내가 시련을 너희에게 주러 왔노니 이미 시련 가운데 있으니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미 그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고난이 이미 시작됐으니 내가 무엇을 더 하겠느냐?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고난에서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만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죽었고 우리의 고난도 죽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기다리시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들의 고난을 짊어지고 이들의 질고를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해야지. 그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다 이루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답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만 학수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성령을,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 답답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51절 말씀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분쟁은 무엇 때문에 오는 분쟁입니까? 이 분쟁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분간하지 못함으로 오는 분쟁이에요. 이것이 맞아. 아니야, 이것이 맞아. 이건 틀려. 그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오는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걸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분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승리자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는데 왕의 왕이야? 말도 안 되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 십자가를 말하면 실패, 십자가를 말하면 이것은 패배, 십자가를 말하면 약함, 이게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기시는 승리의 약속이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하고 분간하는 게 달라요. 이것은 실패, 이것은 패배, 이것은 약함.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능력한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이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오히려 저주,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표적도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자기 몸을 던져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 구할 수 있는데 왜 자기 몸을,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것은 미련한 것이야. 세상의 판단은 그랬다는 거예요. 꺼리는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지혜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영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목, 그 안목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안목을 갈고 닦는 거예요. 보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이 보석이 정말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을요 계속 보면서 안목을 높이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그림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면서 그림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안목을 높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안목도 어린아이의 수준, 유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로 우리의 안목도 성장하고 자라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 실패한 것, 약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영적인 안목으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심을 다 아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안목은 세상과 늘 부딪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밭도 아닌데 가서 막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가 꽃갱이에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손으로 파보니까 금은보화가 담겨있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본 사람 있나? 얼른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우리 아이들 찬양해 보면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보화가 있다고 말했을까? 말하면 믿었을까?
내 눈으로 보자고 부인이 그러면 부인 보여주려고 와가지고 땅을 파서 그 상자를 열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혹시 다른 사람이 보면 소문 나잖아요. 부인 알고 애들 알고 그러면 이 밭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주인한테까지 그 말이 들어갈 건데. 이 농부가 지금 자기는 알고 있는데 말은 아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싸우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 우리 집을 팔고 냉장고를 팔고 자동차를 팔고 다 팔아서 그 밭대기를 산다고? 미쳤어요? 응? 그냥 모르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산 것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말과 그 대적하는 것들을 다 이기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분쟁이 바로 그거예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가 딸과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워요? 지금 이거는 원래 아빠는 아들하고 친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친할 수가 없고 친정 어머니하고 딸이 친할 수가 없어. 지금 성경에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봐. 응?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성경에도 나오잖아. 원래 안 친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분쟁이 시작됐다고요?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것을 함께 분간하지 못함으로 오는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싸우는 모든 문제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공유하지 못함으로,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오는 갈등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이 사람은 저게 좋다고, 이 가치를 몰라주니까 서운하고, 저 사람은 이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믿고,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말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방해도, 어떤 대적들도,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부터 말씀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분간하라 하는 거예요. 분간해라.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분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어때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왼쪽에는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샥 불어오면 뭐가 와요? 비가 와. 저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쪽에서 구름이 많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이 전라도, 특히 광주는 남쪽이 뭐예요? 바다가 가깝잖아요. 남쪽에서 바람이 오고 남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확률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 지혜로운 거예요. 또 남쪽에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때요? 덥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 유대 광야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네게브 그 광야가 쭉 있잖아요. 사막과 같은. 그러니까 그 사막, 뜨거운 그 사막을 지나서 바람이 불면 에어컨 바람이겠어요? 온풍이겠어요? 그 난방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아유 오늘은 덥겠네. 그 말이 딱 맞다는 거예요. 이게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너희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앞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요즘에 아마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경제 선행 지표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3달 앞에 경제를 예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 사람들이 지갑을 여냐 안 여냐 뭐 그것을 조사하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내수 공장의 기계들이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 또 집을 짓고 지금 건물을 짓는 그 일들이 많이 있냐 없냐, 뭐 이런 한 5가지 7가지를 해가지고 3달 뒤에 경제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100 이하면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고, 100이면 유지되는 거고, 100 이상이면 더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100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엊그저께 발표된 거 보니까 99예요. 99. 생각보다 많이 낮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속 낮아져 왔으니까 그래요. 3달 전에도 안 좋다고 했거든. 근데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전보다도 더 안 좋으니까 계속 지금 6개월 연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점점. 사람들은 3개월 뒤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경제 선행 지표를 막 연구를 해요. 3달 뒤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고 3달 뒤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분간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분간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딱 닥쳐가지고 하는 것, 그것보다 그것은 분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맛을 봐버렸는데 그 전에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58절 말씀 보십시다.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어디에서 화해하라고요? 길에서. 법관 앞에 딱 가가지고 이미 고소돼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 닥치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고 옥졸에게 넘겨지지 않고 옥에 가둬지지 않도록 그 전에 길에서 이것을 해결하라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분간은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오메 맞네, 맞아,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네, 진짜 구름 타고 오시네, 이거는 분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이야. 분간은 언제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가가지고 하나님 백보자 앞에 다 심판주로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서 계실 것인데 딱 죽어가지고 눈 떴더니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같구나, 맞네. 그건 분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늦었어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게 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그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왕애와 만주의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본문으로 하면 길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먹어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그것을 먹어보고 아는 것은 분간이 아니에요. 먹기 전에 색깔을 보고 냄새를 보고, 아, 이거는 먹어도 되는구나,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분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13장 말씀. 13장에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사람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줍니까? 실로암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또 갈릴리에서 이 죽은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태원의 참사가 예정된 겁니까?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생태 같은 자녀들이 놀러 가서 나가서 집에를 못 들어왔어요. 아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고,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헤롯에게 해코지를 당했고, 그건 뭐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주님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에서 화해해라. 길에서 화해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관 앞에, 법관 앞에 서기 전에 기회 있을 때 길에서 얼른 화해해라. 그것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통해서 분간하고 회개해라. 지금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간은 언제 한다고요? 심판의 날 하는 거 아니에요. 먹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용서해 주어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화해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게 언제예요? 오늘인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일부터예요. 내일. 여러분, 내일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장사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남기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기회 주실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간하는 것은 뭐예요? 분간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분간하지만 그 분간은 미래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분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 행함은 오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지혜, 영적인 안목, 그리고 그 순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6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그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 이제 찍어버리겠다. 주님, 금년에만 한 번 더 두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도끼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도끼가 지금 기둥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오늘 이 12장 4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위해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우리는 다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는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분간했던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오늘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화해하고,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일하고, 기회 있을 때 내가 오늘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고, 오늘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회 있을 때에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